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반려견과 구원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이 넘었습니다. 대단한 나라, 대단한 민족이 되었어요. 제가 성경 이야기 810번 반려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영국에 갔을 때 그 아름다운 경치와 잔디와 정원들을 보고 감탄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고는 크게 실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잔디 위에 온통 개똥천지였습니다. 개똥이 있는 부분은 잔디들이 독해서 죽어 있었고, 멀리서 보는 아름다움과 가까이 가서 개똥천지를 바라보면서 큰 실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제가 프랑스에도 여러 번 갔어요. 파리만 5번을 갔으니까요. 독일도 가보고 헝가리도 가고 오스트리아도 가고 그 멋진 경치의 아름다운 뒷면에 개똥으로 더러워지고 냄새나고 썩어가는 모습에 아주 경악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학 박사를 받으려 시카고에 있었고 나중에 신학 박사를 또 공부할 때 LA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동일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이런 반려견의 문제가 정리가 된 반면 한국은 지나치게 아주 극성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버려진 그 유기견 때문에 이게 지금 사회 문제화 되고 있고 그 유기견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10,000원씩 모금한다는 자막이 TV에서 영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반려견 이야기를 하려면 하나님의 의도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구원은 죄 문제를 해결한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라, 죄 문제를 해결하라, 이 말씀은 구원받으리라, 구원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구약이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믿고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고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 성령이 오셔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보증하고 인쳐주신 이야기가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죄 없는 하나님과 죄 사함 받은 인간이 진리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바로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결국은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오셔서 보증하고 인쳐 주십니다. 성령은 구원받음을 보증해 주시는 진리의 영이 되십니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구원받음을 보증해 주시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새 방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표적이 있다는 겁니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려고 성령 달라고 구하던 그 많은 사람들, 이제 120명이 성령을 받는데 그 120명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글로사, 새 방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정리되는데 인간의 언어는 죄에 대한 심판이고 인간의 언어의 회복은 죄사함과 구원의 표적,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심판은 첫 번째 심판입니다. 언어의 단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무죄한 상태였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에덴 동산에 들어온 뱀하고 대화를 시작하면서 언어가 변질됩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대화한 순간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죄가 시작되고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두 번째 심판은 언어의 혼잡입니다. 원래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런데 인간이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이 뭡니까? 언어의 타락입니다. 언어가 혼잡해집니다. 창세기 1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심판과 저주가 뭐예요? 언어의 혼잡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짐승과 대화한 것. 거기서부터 출발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하나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그 혼잡해진 언어대로 나라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국경이 생기고 나라가 생겼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언어가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언어가 회복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예수님이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의 간절함을 상달시킬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두 번째는 내 언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란 이름으로 귀신을 쫓게 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성령을 받게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최고는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비로소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짐승과 대화를 한다?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하자고 글로사 새 방언을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주셨는데 구원받은 자가 짐승과 대화를 한다? 하나님은 이것을 타락으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점점 하나님화 되어 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해야 되는 존재가 짐승과 대화하면서 짐승화 되어 가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짐승화되어 가는 이런 단어를 무익한 말이라고 그랬고 마태복음 12장 36절에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게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자고 예수의 피를 쏟아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고 확증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짐승과 대화를 한다. 이리 와, 이리 와. 아빠한테 와, 아빠한테 와. 엄마한테 와.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이쁜 내 새끼, 아이고 이뻐라, 네가 사람보다 낫네,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강아지에다가 고양이에다가 사람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영순아, 말자야, 용순아. 저도 강아지를 무척 이뻐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집 안에서 치와와도 키우고 진이라는 강아지를 키웠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복음을 알고는 단칼에 정리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짐승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영이 없는 짐승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그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짐승과 대화하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실까요?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럽이나 이런 모든 나라들은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돼서 최근에 여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반려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30년 전에 유럽이나 미국의 그 반려견들 키우는 그 모습을 지금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유행이 또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